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고백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 저절로 계속해서 나오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똑같은 구절이 잠언의 다른 곳에 또 기록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간 길은 되돌아서 올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그걸 참 다행스럽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똑똑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런 일들을 고백하고 살아가면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겨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육적인 사람에게는 그게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삼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도래해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 신앙을 육적인 것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미련하게 여깁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라야 깨달을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영적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영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령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사람 참 영적이야.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영적이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실은 이 영적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육적이라는 것과 상대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본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과 육은 무엇을 뜻하는가? 물론 몸이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겠죠.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몸과 영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그게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영적인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도 해요. 자, 영과 육이 뭔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중간에 보면 이야기의 주제가 예배의 주제로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 예배란 어떤 거냐?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과 이야기하시면서 예배를 새롭게 정의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서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은 예배를 그런 것이라고 말해요. 자, 이 대답이 나오기까지 예수님은 여인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이 대답을 하셨어요. 여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그리심산이 참 예배의 처소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산이 예배의 참 처소라고 그들은 주장했어요. 여기에서 화두가 뭡니까? 예배의 참 처소는 어디냐? 그걸 가지고 그들은 논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알려준 영적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장소에 있지 않다.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함에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냐?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육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육이라고 표현된 것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항상 그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나갑니다. 내가 육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비껴나가요. 자, 오늘 예배의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그리심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산입니다. 육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예배의 초점은 장소가 어디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육적인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게 바른 신앙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들이더라는 거죠. 육적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기 딴에 열심히 말씀을 지킨다, 열정을 가진다, 헌신한다, 열심히 뭔가를 해도 그 쏜 화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꽂히는 것들이 아니더라. 즉 요한복음 말씀에 비춰보면 영적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바로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향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육적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관역을 마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예배의 관역이 어긋나 버리게 된 것은 뭘 뜻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고민해서 지혜를 구해서 이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이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요 육적으로 사용하고 영적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은사의 사용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은 두 가지의 말씀이 딱 등장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은사 부분이 있고,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론의 부분이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관련되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언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더 우월하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많은 다툼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은사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예배의 처소를 놓고 그들이 자기 주장을 펼쳤어요. 여기가 예배의 장소야, 저기가 예배의 장소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서로 다투는 것과 내 은사가 더 우월해, 내가 더 대단해, 그렇게 다투는 것은 똑같은 거라는 거죠. 즉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육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 그 타겟이 있다면 그들은 그 타겟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은사도 육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성령이 이것을 왜 주셨느냐, 그걸 알지 못하고 이걸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다가 결국은 성령이 주신 이 은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더라. 고린도 교회는 왜 이것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는 육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12장 1절에 그들을 향하여 딱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우리 요한복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참된 영적인 예배는 영과 진리라 그랬어요. 오늘 은사 부분에 있어서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그것을 너희가 신령한 것, 곧 영적인 것으로 알고 배우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은사를 육적인 방향으로 쓰지 아니하고 원래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어요. 귀신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귀신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모이게 되었어요. 교회로 모였더니 교회 안에서도 은사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아하, 그 귀신의 역사와 이 신비한 역사와 비슷한 게 있구나. 여러분, 귀신을 쫓아갈 때 그들은 누구를 드러냈겠습니까? 내가 이런 걸 경험했어, 내가 이런 걸 봤어, 내가 이런 걸 누렸어, 자기를 드러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성령의 은사도 그와 같은 줄로 알고 그들은 은사를 받고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했습니다. 바울은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여겼느냐? 그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그게 바로 육적인 거다. 너희가 영적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성령과 은사가 너희에게 나타날 때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와 이방 귀신들의 역사를 혼동하고 있었어요. 잘 몰랐습니다. 이방신을 따를 때의 그 신기한 것과 이방신을 쫓을 때의 놀라운 이적들이 예수 믿을 때에도 나타나니까 그들은 이전에 자기를 만족시켰던 것과 같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도 자기 만족을 위하여 여러분 쓰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셔서 항상 이 은혜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시금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시금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이 얼마나 순도가 높으냐, 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금석이라는데 이 금을 문질러 봐요. 그러면 금의 순도를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은혜, 신령한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온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신의 미혹과 이방을 쫓을 때의 다른 점이 뭐냐?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막 신비주의, 은사주의, 홍수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신령한 것들을 막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 겉으로 표현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그것을 쫓아간다고 말해요. 근데 그 속에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그곳에서 신기한 것을 누리고 은사를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실은 대부분이 뭐냐? 자기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통, 이 고통을 청산하는 목적, 또는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있다라고 구별되기 원하는 목적.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하신 은혜의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실종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령한 삶은 어떤 거다? 육적인 것이다. 육적인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첫 번째 구별되는 시금석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사모하시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것이 드러날 때는 내 마음에 우월감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이 주신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시금석은 뭐냐?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제대로 쓰고 있다라는 시금석은요,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 부분과 교회론 부분을 딱 붙여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은사는 나만 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은사는 항상 교회 안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자, 영적인 은사의 나타남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사 가운데 드러나느냐, 그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행할 때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앞서 4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 사역, 직분, 이것을 왜 주셨느냐? 바로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특별하다 여기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더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고, 진정한 신령한 성령의 은사의 타겟, 목표는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은사, 신령한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고 쓰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항상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가 있어요.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맡겨진 지체의 부분이 있다.
가장 연약한 지체라도 그를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다.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을 받았다고 내가 더 대단하다, 내가 더 뛰어나다, 이게 육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는 육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아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거구나.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배우게 되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자.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면 더욱 큰 은사가 필요하지. 여러분, 육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게 신령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함의 출발은 육적인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최고가 돼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전도하며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왜요? 정말 은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럼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사를 사모할 때 그것을 쓰는 좋은 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1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함께 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그 이적과 신비함을 자기 스스로 맛보고 자기가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탐닉하는 것, 그걸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그런 식으로 누리는 것, 그게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되 가장 좋은 이 은사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일 좋은 원리가 뭐냐? 사랑이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사가 펼쳐집니다. 기가 막힌 말씀의 능력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즉 은사를 씀에 있어서 그 방식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다면 어떤 종류의 은사를 행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원래 성령의 은사를 주신 그 타겟, 그 목표를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은사도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실족시키게 만들 수도 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모든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말씀에 관련된 은사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과 같은 능력의 말씀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은요,
봉사의 은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고 말해요. 정말 교회 안에서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라도. 그러나 그런 위대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나는 썼다 손치던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육적인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드러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사랑으로 행할 때에만이 그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한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것을 알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를 맞추어 나아가는, 비껴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맞추어 나아가는,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또 그걸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허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바른 길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 그 은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의미에서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 뭔가 늘 그 길을 찾아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감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하죠. 그러나 결혼은 엄밀히 말하면 약속입니다. 감정은 사라져도 그 약속 안에서 사랑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이 교회는 혼인 예식과 같아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대상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주지 못할 리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랑조차도 사랑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실 때 우리는 배우고 그것을 이루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부디 육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정말 신령한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